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 번째 같은데 제가 얼른 여러분하고 좀 익숙해져서 긴장하지 않고 말씀을 좀 잘 증거해서 피차간에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서부터 거저 주시는 바 그네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말을 잘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아무리 잘해도 듣는 사람이 삐딱하게 들으면 또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교수로 부름받기 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뭐 여러분 다 경험하셨듯이 크고 작은 다툼이 항상 생기죠. 하루는 보니까 아주 친하게 다니는 두 분이 다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 이야기를 좀 더 잘 경청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을 제가 모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화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기쁘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는 좀 앙금이 남아있긴 하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해결됐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고 목회하던 곳도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사람들 속마음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식사 좀 하시죠.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하면 대시우 그런다고요. 두 번째 또 그래도 좀 한술 뜨세요. 그러면 대시우 그래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3번째 꼭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한 번 와서 드시죠.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서 가서 밥 2그릇 먹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웬일인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착한 아이 신도름이 있잖아요. 뭐가 잘못되면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예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2달 지나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를 어떻게 다 아세요? 저를 뭐를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순결하시고 사랑과 애정이 많으셔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안다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달리 알아들은 거예요. 저분이 목사님이 내 과거를 다 아시는구나. 저 모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말은 잘못할지라도 여러분 귀가 선하셔서 눈이 선하셔서 저를 좀 선한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선한 귀로 들어주시면 우리가 피차간에 이 시간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람 간의 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저자가 독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옥교에 있다는 것은 이 보통 평소에 있던 마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에베소서라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1차적으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왜 보냈을까? 무슨 문제를 가지고 보내셨을까? 이걸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듣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 누구에게 보내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잠시 동안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편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한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사도행전 28장이 보도하고 있듯이 약 2년 동안 가택 연금 생활을 하면서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살이를 할 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가이사랴라는 곳에서는 상당히 고초를 겪으면서 감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면서 한번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받는 수신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 당시에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에베소서가 어딘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터키, 갑바도기아로 써 있는 터키라는 곳이고요. 마케도니아라고 쓰여 있는 곳이 그리스입니다. 에베소 빨간 동그라미 표시 보이시죠? 보시면은 드로아, 아시아, 에베소, 본도, 고린도, 아덴, 아가야 이렇게 쭉 있는데 안디옥,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시입니다. 도시를 이렇게 그 당시에 중요한 도시들을 이렇게 쭉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 당시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복한 땅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1000명에서 5000명 정도 수용되는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 도시 안에다가는 관청을 집어넣고 은행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집어넣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시설을 설립을 했습니다. 오늘날 도시하고 비슷합니다. 초급과정의 학교를 파이데이아라고 이름을 붙였고 고급과정의 학교를 에페베이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의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초급학교도 나와야 되고 초급학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고급학교인 파이데이아, 에페베이아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수사학도 가르치고 웅변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제식훈련을 가르쳤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사관학교 비슷한 거죠. 거기를 나와야 로마의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엘리트가 되어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런 통치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학교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들어가면 로마 정책에 따라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로마 정책은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힘에 굴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제공하고 반면에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팍스 로마나 한때는 팍스 브리테니카,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이 제시하는 법과 질서에 순종하면 미국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거기에 저항을 하면 어떻다고요? F-22 랩터를 가지고 와서 공격한다 그 말이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면은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출세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곳에 입학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다른 한편 에베소는 헬라 문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범신론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다 인정을 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다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갔을 때 그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장색이 알렉산더가 그 직공들을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과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은장색 알렉산더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더 이상 신전에서 제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은장색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먹고 살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저작거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여러분 아마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에베소 학과가 그게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구글로 다시 보시면 에베소 지역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는 이 신전에 참여를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자식들 먹이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벌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에베소는 심각한 문제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매직이라는 사상을 믿고 있었는데, 매직이란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한 신비한 힘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매직, 귀신이죠,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핍박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역시 신앙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한편으로는 로마의 엘리트 정책을 따라서 출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을 해서 출세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다른 한편으로는 아데미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 건지, 아니면은 거기 참여하지 않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선택이 해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죠, 그죠?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뭐 부지런하고 그런 거는 그냥 선택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이 회사를 나갈 거냐 말 거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정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만 먼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을 주셨다, 이걸 먼저 전제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제를 했겠습니까? 편지를 듣는 사람이 지금 고난당 가운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과를 미리 아는 거예요. 결과를 알지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결과를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결승을 놓고 축구를 하는데 결과를 모르고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2002년도에 우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그걸 재방송을 보면은요 편안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대대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하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구문을 베레카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레카 형식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서부터 있던 겁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뭐로 시작합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무슨 형식이라고요? 베레카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레카 형식이다. 그러니까 이 베레카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개인이 반응할 것을 촉구할 때 항상 이 패턴을 쓰는 거예요. 언제부터 쓴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 바울 때까지 여전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날 때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했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멘 그러시면 예, 찬양합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할지로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4장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때 사용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베레카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실 때부터 이 말씀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확실하다 그 말이죠. 확실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확실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반응하라 그 말이에요. 응답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 말입니다. 이 형식을 쓰는 거예요. 이 형식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형식을 쓰고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지만, 학교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이지만, 신전에 가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베라카 형식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던 하나님, 애굽의 종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큐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사와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편 이 베라카 형식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하는 형식입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계명 이전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룻을 구원한 사건이죠. 룻을 구원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1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룻을 구해왔지 않습니까? 조카 룻을 구해왔어요. 구해왔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구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구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구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요구한다고요? 그러므로 너도 신앙적으로 반응하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반응했습니까? 11조로 반응했죠.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신앙의 표현. 정말 11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조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반응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로 반응 보인 게 전부이자 마지막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역사는 12장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장 5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무슨 반응을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5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잠깐 쓰겠습니다. 어디에 지금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고요? 세겜 땅을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최초의 이 뭐라 그러나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됐다 그러나요?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접촉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세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함께 읽었던 12장 5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참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34마일, 키로수로 이야기하면 55km쯤 되더라고요. 55km 조금 안 되는데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마리아의 수도였어요. 세겜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계곡에 위치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 보이시면 댁에 가서 구글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편은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 편은 에발산이 있고 구릉지에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양쪽 사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원래의 뜻은 이 세겜이라는 뜻 중에 하나는 어깨 혹은 등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짐을 지다 또는 멍에를 지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산 사이에 가운데 서서 어깨를 이 짐을 지다, 멍에를 지다라는 말, 그런 의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되게 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있게 하셨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세우셨어요. 한쪽에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딱 세우신 거예요.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운데 딱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 오른쪽을 볼 거냐 왼쪽을 볼 거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됩니까?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끝난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끝난 거지. 왜 세겜 땅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저주의 삶을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따위야 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 한두 분 만나보셨죠? 그죠?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럼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행신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겜에 세우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으로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축복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저주로 반응할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 사는 모습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세상과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결단을 할 건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위해 제가 사함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귀와 영광이 주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세겜으로 딱 불러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이 오른쪽을 볼 거냐 왼쪽을 볼 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11조는 그 다음이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뭘 선택했습니까? 세상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 그리심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디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반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확대된 베레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정치적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 경제적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 문화적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 누가 봐도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충실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면 이와 같은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서부터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면서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망에 차 있는지, 얼마나 희망에 차 있는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에.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했다고요? 감옥에서 한 겁니다. 감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감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변호사, 호화 변호인단 구성해서 자기 나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드신 바다라는 말씀 영어로 보면은 메스터피스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래.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 최고의 소망을 갖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학교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고의 자유가 있고 언어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다 괜찮아요. 옛날에는 뭐 무슨 말만 하면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입 달린 사람 다 말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신학교도 역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뭐 별 사람 신학자라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막 했는데 제가 듣던 것 중에 참 이건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화다. 여러분 그 신화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신화다, 허구다 그 말이에요. 허구다. 어떻게 이 사람이 아빠 없이 태어나느냐, 이건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조금 지나다가 없어집니다. 믿으시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제가 그 싸이 말춤 한참 출 때 미국에 잠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식당에서도 싸이 틀어놓으면 사람들 말춤 추고요, 농구장에서도 싸이 그 틀어놓으면 말춤 추고요, 야구장에서 틀어놓으면 말춤 추고요. 사람들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7, 8년 지나니까 그거 틀어놓으면 말춤 추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진리가 아니면은요, 절대로 오래되질 않아요. 오래 지속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지금 6,000년이 지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2,000년이 지났어요.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거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났다고 말씀하시죠? 수가성. 놀라지 마십시오. 세겜과 수가는 같은 곳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곳이나 거의 같은 장소예요. 거의 같은 장소.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여자는 어떤 분이에요? 남편이 여럿인 여자. 근데 가늠한 여자일까요? 아니면 복이 지지도 없는 사람일까요? 옛날에는 가늠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파트너를 5번 바꿨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오해고요. 당시에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지배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을 5명 바꿨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체인징 파트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에 따라서 바꿨다 그 얘기예요. 율법에 따라서 바꿨다. 아무리 남자 좋아하는 분도 2번, 3번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 그러면 넌더리가 나잖아요. 5번씩이나 또 6번 또 기다리고 있는 이런 건 아마 안 할 겁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보면 이 율법 가운데 5번, 6번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형사수치죄라고 혹시 아세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 제도예요. 5 형제가 죽은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 친구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법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뭐 가늠한 여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또 법에 따라 해석하면은 제도에 의해서 희생당한 여자, 제도에 의해서 희생당한 여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원 그러면 최고의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4장에 사마리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사마리 여자를 보십시오. 사마리 여자는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4장을 읽어보시면서요, 이 여자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오늘날 예배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할 거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함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있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녀석이 처음에는 이 공부를 좀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소위 S대학 간다는 놈 막 그랬나 아주 기대에 부풀었어요. 2학기 때쯤 성적이 바닥을 치더니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 한세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세대학교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냥 3.0만 넘으면 등록금 안 내고 다녀요. 교수 자녀니까. 근데 한 개가 F가 나왔어요. 그것도 기독교와 생활. 목사들이 기독교와 생활이 F가 나왔어요. 400몇만 원 등록금 내라고 저보고. 정말 서운하더라고. 저 패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녀석이 2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리더니 자기 역할 하더라고요. 저 지금 양복 좋은 거 입고 있죠? 다 그 녀석이 사준 거예요. 물론 대기업 다니고 뭐 고시앱해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은 건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온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온다는 겁니다. 글쎄 제가 그런 복을 누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자고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할렐루야,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말씀 볼 때마다 눈물 나서 즐겁고 행복하고, 찬송할 때마다 나의 간증인 것 같아서 참 즐겁고 행복하고,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기도할 때 반응하시고, 찬송할 때 반응하시고, 예배 드릴 때 반응하시고, 자녀 대할 때 반응하시고, 사회생활 때 반응하시고, 세상 사람들 이기심에 가득 차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충실하게 감당하신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